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치기 원하는데요. 이 박수는 과거에는 사실 주일날 오후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죠? 6시에 또는 7시에. 근데 이제는 교회마다 다 오후 예배로 이렇게 2시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이것마저도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귀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환영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한국에서 16년 소리엘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또 미국에서 안수를 받고 또 목회 전념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에서 16년, 미국에서 16년, 또 앞으로 새로운 3기 사역 16년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과 또 찬양과 간증으로 은혜를 나누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요. 작년에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덧 이게 큰딸이 또 결혼까지 하는 모습 보면서 나중에 제가 이 사역을 다시 하고 싶을 때는 건강이 허락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고 싶은데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것도 건강 주실 때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미국에도 한 600의 한인교회가 사라졌어요. 병합이 되거나 없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교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교회들이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견디게 하시고 이렇게 당진의 장로교회를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작년에 제가 딸 결혼식 할 때 하나님, 이런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아기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자녀가 너무 없어요. 교회마다 교육부가 줄어들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곡은요, 제가 어떤 곡을 골랐는가 하면 소리엘이 축가를 참 많이 했어요. 예전에 여러분 월드컵 축구 스타 이영표 선수 결혼식 때 저희가 축가를 불렀거든요. 저희가 축가한 가정들은 잘 살더라고요. 아이도 잘 낳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첫 곡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싶어서 축가곡으로 많이 부르는 사랑하는 자요, 이 곡을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앞으로 결혼할 텐데 행복한 가정 꾸리시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첫 곡으로 축복성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자, 여러분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손을 뻗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자요, 더 크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늘 승리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까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우리 옆에 사람 친하세요. 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나 간구 다 함께 하노라. 다시 한번 최고의 박수를 서로에게 쳐주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세요. 진짜 건강은 몸만 건강해서 건강이 아니더라고요. 이 영도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멘탈도 건강해야 돼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이 멘탈이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렇고 총기 사고도 있고요. 또 이상한 어떤 그런 나쁜 행동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한순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에요.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 또 러시아 그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 지금 수단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부통령 그 사이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무서워서 다 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우리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청해부대까지 지금 급파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송 가사 후렴 보면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 좀만 더 올려주세요. 모니터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우리 다 함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별이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늘 위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나라는 평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한자로 해석해보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원래 거룩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떤 찬송을 보면은 그 복음성가 중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라는 그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주셨고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과 경배, 경배와 찬양. 영어로 얘기하면 praise and worship, worship and praise.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워십 리더가 공부할 때 그 백인 친구가 기타 메고 다 워십 리더가 인도하는데 너무 잘하더라고 인도를. 근데 그 친구의 첫 멘트가 뭐냐면 Let's worship together.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배가 찬양이 되어야 하고 찬양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에 찬양이 없다. 그것은 마치 안고 없는 뭐 같다? 찐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찐빵, 호빵 좋아하세요? 예전에 누가 저에게 빵을 딱 주는 거예요. 모습이 딱 호빵이야. 야, 나 이거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반을 딱 잘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섭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찐빵인데 안고가 없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 찬양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힘있게 찬양을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찬송 가운데요.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더 힘차게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크게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찬송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위로 박수. 다시 앞으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여러분들만 찬양함에 셋넷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멘트할 때만 리버브를 빼주세요. 멘트할 때만. 예. 오늘 제가 찬양하는데 이제 너무 음향이 좋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 지금 몇 번째죠? 한 20번째 정도 3주 집회를 한 15번 집회를 하고 제가 유럽 집회 2군데 체코하고 또 베를린까지 갔다가 와서 집회하는데 여태까지 음향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너무 훌륭한 분이 계시고 스피커도 좋은 것 같아요. 또 교회가 또 새로 교육관도 아름답게 짓고 이 교회의 장점은 높아요. 이 교회 위치가 탁 높아서 아주 밑에서도 탁 보이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라하에 가서 프라하의 그 성을 바라봤거든요. 그 프라하의 성에 올라가면은 그 마을이 전체가 쫙 보여요. 이거 궁금하시죠? 어떤 장면인지.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찍은 사진과 함께 제가 찬양을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그 여유가 되시면 시간도 되시고 또 물질도 좀 모아놓으셔서 내가 여행을 좀 가야 되겠다. 저는 적극 추천. 프라하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보질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거기 선교 대회가 있어서 갔다가 프라하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게 500년이 아니라 1000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고을이에요.
아름다워요. 성도 아름답고 도심 곳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곳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안에 잔재가 다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교회가 있고요. 최초로 우리가 성찬식을 떡과 포도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얀 후안이라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종교 개혁자예요. 그 처음으로 이종 성찬을 했던 교회에서 제가 또 찬양을 딱 했어요. 그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을 소리엘 데뷔곡을 거기서 딱 불렀어요. 그리고 선교대에 오신 분들이 함께 거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수요일만 잠깐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빌린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을 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베를린에 가서는 2군데를 갔다 왔어요. 아주 베를린 중앙교회라고요. 집회를 마치고 한인교회인데 독일 분들도 오셔서 제가 오랜만에 독일어로도 찬양을 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거를 독일어로 제가 다 부르는데 발음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끝나고 보니까 너무 발음이 좋았다고. 왜냐하면 제가 대학 때 성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가곡을 많이 불러서 독일 딕션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탁 그걸 불렀는데 이때를 위함이구나. 내가 왜 독일 가곡을 옛날에 불렀는가. 독일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제가 2군데 관광지를 갔는데 관광지라기보다는 정말 성지 같은 곳이죠. 또 믿는 사람들이면 꼭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베를린에 그 근처에 가보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본헤퍼 목사님 그 주선한 능력으로 그 곡은 이분이 1944년도에 그 나치 정권 거기에 항거한 거죠. 이 나치 정권들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많은 교회들이 따라갔어요. 나치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나치 이름 하에 한 나라, 한 민족. 근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은 천재 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항거했던 거죠. 이분은 윤봉길 의사나 안중근 의사처럼 감옥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1944년도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45년도에 해방되기 한 달 전에 이분은 순교하고 맙니다. 근데 순교하기 전에 그 전에 44년 말에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의 가사가 바로 이 주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을 가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도 보고 거기서 제가 주 선한 능력으로도 영상으로 찍어 왔어요. 나중에 유튜브로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리엘 지명현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어딜 갔냐면 저희가 그 비텐베르크 그 성당이 있는 비텐베르크 성에 교회가 있어요. 성교회 비텐베르크 성에 거기는 마르틴 루터의 고장이에요. 그분이 종교 개혁을 위해서 95개 반박문을 딱 써붙인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그 앞에 그 마당 앞에 그 95개 조항이 써 있는 곳까지도 보면서 그 앞마당을 거닐기도 하고 또 마르틴 루터가 가르쳤던 학교 그가 살았던 그 지역을 보면서 이 신앙의 선배 가운데 특별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밀고 나가는 그 믿음의 그 인물들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방금 불렀잖아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하니까 기쁨이 생겨요. 또 감사하면 평안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대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통사고 나보신 적 있나요? 근데 교통사고 났는데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오른쪽만 부서져서 감사합니다. 양쪽 다 앞 범퍼가 전체가 다 망가질 수도 있었는데 한쪽만 망가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요. 아픈데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쪽만 아파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만하기에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인생에 굴곡이 있었어요. 좋을 때가 있었다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환난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어떤 자세로 극복해 나가느냐, 이거는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저는 2003년도에 목에 성대 결절이 걸렸었어요. 오늘 제가 찬양을 힘있게 잘하고 있죠. 근데 2003년도에 제가 성대 결절이 걸려서 찬양을 못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폴립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 혹사를 한 거예요. 너무 무리를 했던 것이죠. 전국 수련회 한 달 반 방학 기간에 전국에서 수련회가 있는데 집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청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방학은 한정돼 있고 집회도 한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이쪽에서 오라는데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4번씩 집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목이 나만하지 않는 거죠. 할 수 없이 제 목에 이제 아픔이 생겼어요. 폴립이 생기고 고음이 갈라지고 목이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허스키한 소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목감기인 줄 알았는데 목감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침묵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수술 받는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수술도 잘 끝났고 6개월 뒤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목소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곡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요, grace of God. 이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곡을 여러분과 나눌 때에 제가 1절은 제가 경험한 저의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3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이 자리까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 자녀, 직장, 무엇보다도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지난 날을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나의 달려갈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까 뭐 돈을 많이 번 것, 성공한 것, 뭐 이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진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하고는 상의도 안 하시고 절에 다니고 계셨어요. 어렸을 때 뭐 힘이 있어요? 어머님에게 끌려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 2번 정도는 꼭 절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제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한 친구가 저에게 교회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마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4학년 때 친구야, 나랑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를 여름 성경학교로 인도해 줬어요.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그 친구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은인,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준 친구.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원래는 저는 가요를 좋아했어요. 꿈이 뭐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렸을 때도 노래를 참 동요를 좋아했지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는 다녔지만 나중에 난 대학 가야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서 이제 가요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창단도 하고 또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와, 나중에 대학을 성악을 하게 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오페라 부르는 성악가가 돼 있든지 어쩌면 그냥 세상 가수가 돼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혈루병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잘 아시다시피 이 혈루병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이 의사도 만나보고 저 의사도 만나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는데 소용이 없어요. 낫질 않는 거예요. 혈루병 그 여인이 앉은 자리는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거절감이 있었고 절망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던 길이셨어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고. 이 여인은 그게 굿뉴스,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보통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간절하고 절박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저 좀 안수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했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뭘 가십니까? 이곳에서 명령하면 저쪽에서 낫는 것이죠. 제 하인 이곳에서 말씀 안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여인은 가냘픈 몸으로 힘도 없는데 병으로 지쳐있던 이 여인이 그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죠. 터치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예수님은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것이죠.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예수님 지금 지나가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누가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누가 또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나은 거를 깨달은 거예요. 내 몸이 나았네.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실직고합니다. 사실은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만졌습니다. 네, 예수님이 절대 꾸지람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칭찬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완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그 여인의 고백을 담은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원하는데요. 소리엘 6집에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이 곡을 요즘은 많은 성악가들도 너무 좋아해서 이 곡을 특송으로 또 많은 사역자들이 부르고 다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리지널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옷자락에서 전해진 사랑.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듣거나 그냥 이 찬양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저도 그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분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식이 누군가가 아프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 간절한 믿음과
그 갈급함 속에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 않던 그 여인의 믿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우리를 깨끗게 낫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리엘은 1990년도에 제1회 CBS 기독교 방송국 창작 복음 성가제 때 한 곡을 가지고 대회 때 나오면서 입상을 하면서 저희가 데뷔하게 됐어요. 그 곡은 바로 주는 나에라는 곡입니다. 원 제목이 주는 나에고 잘 알려진 제목은 하나님이시여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혹시 이 곡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벌써 33년이 됐네요. 와, 33년 전에 저희가 이 곡으로 데뷔했어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곡은 시편 63편 또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죄인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죠. 바로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왕인데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 영어 성경 보니까 in a desert, in a dry land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손들고 다윗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권을 노리고 못된 아들이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왕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 여러분 손 든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복하다. 항복하다. 손을 드는 것은 항복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항복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것은 자기의 삶을, 자기의 왕권, 자기의 모든 부귀, 자기의 물질, 재물,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다 위임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여러분 항복하다라는 뜻이 찬송가에 나옵니다. I surrender all, I surrender all. surrender이라는 말이 항복하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surrender, 항복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졌어요. 손 들고 흰깃바 들고 포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완전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근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10%, 50%, 80%, 90%가 아니라 100%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 드리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는 나이라는 거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의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자녀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사업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네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찬양 아신 분 함께 할까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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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영혼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석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힘있게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마다 다양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말씀이 없었을 때는, 성경책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은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토속 종교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불교 국가 아니면 샤머니즘이 있던 나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제주도를 갔는데요. 제주도 가면은 다 그 바닷가 쪽에 사는 분들은 다 미신들이 있어요. 돼지 머리 놓고 굿하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영화계에서도 영화 촬영할 때 꼭 고사 지내고 막 돈을 막 코에다 쑤셔 넣고, 그게 우리들의 종교였고 우리 주변에 널리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자연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저는 백두산, 중국을 통해서 올라갔던 그 장백산, 와, 천지 호수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서 찬송을 불렀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옥빛 천지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찬양이 절로 나와요. 함께 있는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함께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근데 창조주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바위에, 나무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대선지서 66장으로 구성된 성경 속에 마치 성경과 같은, 성경은 66권, 이사야서는 66장, 이 성경 속의 성경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일어나라와 빛을 발하라 그 사이에 한 단어를 넣는다면 무슨 단어를 넣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 신앙생활 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흘러오면서 습관적인 신앙으로 빠져가는 사람, 무감각한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어요?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천주교가,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서 돈을 주면은 구원받는다, 죄가 사함받는다, 엉뚱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속에서 종교개혁자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 그렇게 살면은 심판이 있을 거예요. 화가 있을지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하실까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야단만 치지 않으세요. 경고만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소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누구예요? 따라하실까요? 빛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에고 에임이라 그래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7가지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12광주리 5,000명을 먹으시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 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굶진 않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양은요 들판에 있었다간 야생 동물에게 붙잡혀 죽는 거예요. 이리, 늑대, 사자, 곰, 날짐승들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우리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I'm a good shepherd.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목자를 의미합니다. 사꾼이 있다면 사꾼은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는 나쁜 목자라는 것이죠. 양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돼.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는가? 선한 목자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고,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좀 기복 신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을 때 어떻게든지 잘 살고 싶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거의 다 잘 살아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고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죠.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이 blessing과 keeping,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저 좀 복 좀 주세요. 잘 되길 원합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이제 더 성숙하게 원하시죠.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나와 있지만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랬어요.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여기서 shine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근데 뭐냐?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샤인하래요. 샤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 복 받고 이제 안정감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했을 때 이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환한 빛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침체되었던 교회가 이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것,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의 물결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어요. 이제 다른 타 대학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다른 나라로 흐르고 있어요. 그 부흥의 시작은 뭐냐? 어디서 시작되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이는 것. 모이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가고 자꾸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2020년 3월 달에 셋째 주에 제가 섬기던 나성 영락교회, LA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 교역자들만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들은 집에서 자 온라인 예배 드릴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방침을 내렸고 팬데믹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기저질환 환자들, 연세 드신 분들 지켜주기 위해서. 몸이 약한 분들이 위험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렸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드렸어요? 아마 다양한 모습으로 다 예배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나중에 와서 저에게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목사님 저 그 팬데믹 처음 시작할 때 온라인 예배 정말 잘 드렸어요. 화면에 앞에 딱 놓고 그 앞에 앉아서 양복을 입고 집에서 거실에서
넥타이도 매고 아내도 제일 좋은 옷 입고 그다음에 전화기 끄고 화면을 바라보면서 마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 좀 길어지더라고요. 이게 길어졌잖아요.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조금 달라지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딱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옆에 물잔을 넣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커피를 딱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 아내가 과일을 깎아와요. 그 다음 주에는 원래 전화기도 끄고 드렸는데 전화기를 켜놓은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그걸 울리는데 그걸 또 받아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를 한참 받더니 뭐가 길어졌어요. 한참 얘기하다가 딱 왔더니 말씀 끝났네. 이분이 그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인가? 미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 그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백인 친구가 그 채플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주 멋지게 하더라고요. 저는 기도도 녹음을 해가지고 기도도 집중해서 그 기도도 어떻게 기도했나. 영어를 제가 처음에 못할 때는 되게 집중해서 녹음도 해서 들어보고 그랬어요. Thank you, Lord. Thank you so much for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앉았어요? Lord, just come before your presence.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구가 저에겐, 우리도 한국말로도 하겠지만 영어로 그 말을 듣는데 그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갑니다. 그 문구가 저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건수가 생기면 목사님, 저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그렇게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코람다의 신앙으로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조그만 것에도 세상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큼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화면을 통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히 권면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나오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을 발한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인데, 빛을 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하실까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힘있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주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우리 이제 충남 이 당진의 장로교회가 여러분이 빛을 발함으로 인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를 더 많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번 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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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이제 앉으시고요. 다리 잡으신 분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를 곡은요,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곡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에게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대결절 2003년도에 걸렸다고. 근데 노래를 못하다가 수술을 받고 6개월 동안 노래 못하다가 찬양 못하다가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녹음한 곡이 바로 이 야곱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후배가 곡을 썼어요. 선배님, 무슨 일이야? 제가 곡을 썼는데 이 곡은 선배님이 꼭 불러주셔야 합니다. 제가 작곡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거 꼭 불러주세요. 제목이 뭔데? 물어봤더니 야곱의 축복이래요. 저희가 이 곡을 불렀는데요, 부르는데 입에 딱 붙어요. 그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달도 안 돼서,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곡을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이유가 뭔가? 바로 메시지 때문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는데 10아들 불러놓고 유언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그 중에 큰아들 르우벤부터 막내아들 베냐민까지 일일이 꾸지람도 하고 야단도 치고 권면도 합니다. 근데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요셉은 무수한 가지, 곧 샘 곁에 신기운 무수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샘은 뭐예요? 샘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아, 너는 샘 곁에 신기운 나무가 되어야 한다. 바로 하나님만 꽉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너의 인생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네가 하나님만 꽉 붙잡고 산다면 나무가지가 담을 넘어가듯이 너는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영어로 overcome,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저는 여러분의 축복이 또한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 곡 부를 때에 우리 찬양팀 싱어들 있죠. 아까 찬양을 다 해주셨는데 한번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네, 마이크 들고 제가 1절 앞부분 하고 후렴할 때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도 열정을 다해서 부르시는데요. 이 야곱의 축복 부를 때는 저와 오늘 콘서트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올라오세요. 올라오시고 오늘만 이렇게 쫙 쓰시고 한번 힘있게 여러분들도 일어나셔서 우리 야곱의 축복,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 곡을 또 리메이크해서 부르는데요. 오늘 소리엘 버전으로 제대로 소리엘 7집에 다시 부르게 됐는데 소리엘 버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먼저 할게요.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깊이 넘쳐날 거야. 우리 다 함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달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함께 할까요? 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옆에 사람 잠시 바라보면서 너는 앞뒤장으로 축복해 주세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야곱의 축복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함께 더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찬양팀 계속 그대로 계시고요. 오늘 보통 예배 시간보다 조금 길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이제 앉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이 곡은 제목이 뭐냐면,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이 곡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대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손주 장로님,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한 사람의 회개가 전체가, 도시가, 나라가 전 세계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나로부터 시작되니 마지막 찬양 부르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믿습니다. 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여러분 이 땅에 분가해본 누구부터? 나로부터 네, 다 잘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은혜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에 이렇게 또 찬양 예배로 또 말씀과 간증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 가운데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일어나겠습니다. 또 빛을 발하겠습니다. 우리 중남 당진 장로교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재국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와 사역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 우리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기도하는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교회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더욱더 부흥케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없습니까? 네, 없어요? 감사합니다. 워낙 보통은 예배를 더 짧게 드리실 것 같아서 이 정도도 좀 많이 너무 길다 이렇게 또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유도는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앵콜 얘기를 해주셨네요. 여러분 앵콜 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앵콜 할 때마다 제가 참 고민되는 건 뭐냐면 뭘 하지? 왜냐면 너무 레퍼토리가 많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청곡을 한번 해주시면 선한 능력으로 뭐라고요? 독일어 버전. 와우. 그러니까 제가 정말 독일어를 잘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다 이것이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사는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 가사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이걸 정말 또 이걸 해달라고 조청할지 몰라가지고 주선한 능력으로 근데 어차피 독일어로 할 거니까 뭐 상관이 없겠네요. 제가 독일어로 하다가 뭐 좀 불안하면 한국말로 오케이 제가 독일어로 해보겠습니다만 이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 가사는 이런 의미예요.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어질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의미인데요. 여러분 독일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nd 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ar ist mir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viel das Alte unsere Quelle, noch trägt uns bes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 aufgescheuten Seele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간주입니다. 우리 3절은 한국말로 함께 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마지막 아주 큰 소리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네. 저는 앵콜을 꼭 두 곡 합니다. 이번에 부르고 싶은 곡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곡입니다. 소리엘이 클래식 앨범 가운데서 이 곡을 불렀는데요. 하나님 정말 교회마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곡 가사가 구구절절이에요. 이 곡도 야곱의 축복을 쓴 우리 김인식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쓰신 곡이에요.
너무 곡을 잘 써요. 그분이 쓴 곡은 꼭 소리를 부르면 더 잘 되시더라고요. 더 곡도 좋은 사역자가 좋은 곡을 만났을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미 이런 교회이고 또 이런 교회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당진 장로교회가 이 가사처럼 날마다 믿음이 넘치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있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정말 그 어떤 교회보다도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 안에 오늘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림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가 바로 이 당진 장로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갑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